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중전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익히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상급이나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천국 갈 때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에 있는 이 생에서 받는 주님의 은혜와 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받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다. 이 말씀을 몇 군데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쫓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아마 그들은 분명히 그가 자기네들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그때 가서 알 때가 올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누구를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멀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해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믿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행위로서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난 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믿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것.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에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어떤 청년이 내가 주님의 법을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답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비두로서 갔잖아요.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앉아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과감히 버리는 자,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먼저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좀 과감한 말씀이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가 우선적이냐는 거예요.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뭐가 우선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뭐가 우선인지 알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만 지나면 이게 수십억이 된다는 게 100% 보장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투자 안 하실 분 계실까요? 정말 확실하다면 99.9%도 아니고 100%예요. 근데 거기에 투자 안 할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1%도 안 되는 데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번에 제가 논산교에 계실 때 그 논산에 계신 분들이 피라미드 뭐라고 저 다단계 몇천만 원씩 투자했다가 다 빼앗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확실성도 없어요. 근데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예요. 근데 주님께 투자하는 거는요, 100%.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세상에 올 것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까지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루어진 일들이 확실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요? 정말이라는 얘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 예를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욥에게 보여주셨어요. 욥을 시험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주님께서 취하고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자식들을 다 취하해 갔어요. 그래도 그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주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욥은 어떻게 했어요? 배나 받 재물도 자식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확실함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확실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그 말씀은 뭘로써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이 1절부터 있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천국은 누구라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지금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날이 가깝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어떻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 포도를 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요? 9월경이 되면 우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기가 오면 포도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수확 시기를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그 포도를 다 수확해야 되는 게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 새벽부터 나가. 그래서 그 품꾼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나간 포도원집. 그래서 나가서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보이는 사람 족족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품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농가 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너무 잘 압니다. 시골에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논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이 논밭에 가서 일해주고 그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포도원 지기가 아니 포도원 집주인이 써주면은 그분에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루 품삯으로 그때 먹고 사는 사람. 만약에 안 써주면 어떨까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분이라고요? 집주인과 집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집주인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포도를 수확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그 일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뭐예요? 몸이 불편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건장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다 필요할 때 다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를 가지고 추수한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예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때를 비유해 가면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돼. 세상을 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추수할 때가 이들에게는 뭐예요? 넉 달이 남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근데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들이 적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실히 느껴요. 혹시 우리나라의 교회가 혹시 몇 개나 되신 줄 아십니까? 몇 개나 되실까요? 약 거의 8만 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이면 8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집 옆에 교회들이 거의 있어요.
교회들이 거의 다 있어요. 한 8만 개 정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편의점이 혹시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거의 반절입니다. 거의 약 4만 개 정도. 여러분은 지나는 데마다 편의점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보다 더 배가 많은 8만 개 정도. 많은 겁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얘기하셔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은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력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은 뭐라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뭐라 하시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다 그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신 곳이 얼마나 되겠냐. 주님은 계속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기도해야 부탁하라. 다시 본문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처음에 품꾼들하고 약속한 거는 약속을 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3절.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당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에 이스라엘의 시간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딱 6시간 차이입니다. 3시면은 플러스 6하면은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9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당당하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아요. 5절. 제6시와 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정십 때 나갔어요. 12시. 그래도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9시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그래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1시에도 나갔다.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분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이 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들어보내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이. 포도원 주인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일할 시간이 6시가 끝이에요. 어두워지면 일할 수 없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느냐. 어떤 분들은 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안 좋아서,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추수할 때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추수할 때 저는 계속 겪어와 봤습니다. 추수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섭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동생을 돌보기도 하고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진짜 초등학생인데 할 일이 보내기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제 별명이 모쟁이였어요. 왜요? 모를 지금은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는 모를 다 손으로 심었어요. 그 모 심는 것 막 했을 때 뒤에 모를 다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모쟁이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갖다 던지면 물이 팍 튀기면 어르신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게 재밌었어요. 어린아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아닌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요? 예, 추수할 때는 그래도 나서요. 뭐라도 하나. 진짜 하신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다 나서서 그 추수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종이 털고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님은 놀고 서 있는 그 자체를 너무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면 이 품꾼은 뭐예요? 걸러지고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분에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그 포도원 주인들이 고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품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굶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간절. 누가 써주기를 얼마나 바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감사함도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가에서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 강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강도는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께 부탁했을까요? 주님의 그 낙원에 계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 강도는 얘기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친절함이 있어요.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은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간절했던 거. 정말 마음이 1시간이라도 일해서 그만큼이라도 가져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하기를. 못났든 똑똑하든 지식이 많든 못 배웠든 어리든 장성하든 나이가 드셨던가 주님 안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자신들을 보라. 너희가 똑똑하냐? 너희가 지혜롭냐? 너희가 부자냐? 이걸 물어.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아니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낙타가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얼마나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자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 누가 뭐래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저 자신을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보면 나 같은 놈도 썼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교제 안에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누가 가장 천한 자일까요? 누가 가장 주님 앞에 못된 자일까요? 다 자기의.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내가 나오면 항상 내가 제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가장 천한 자가 돼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없는 것을 왜요? 그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라.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식은 나를 위한 것. 세상의 종교들은요, 어떤 종교들도 살펴보세요. 종교는요, 나를 위한 것. 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를 무릎 꿇려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할 때 일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니면 풍습적으로 유전적으로 부모들이 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앞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보이지 않는 분을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봉사는 주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봉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맹인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맹인이라. 그러면서 고쳐주시면서 뭐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이 세상에서 포도원에 가서는 포도를 수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꾼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일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날이 이르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그때 가서 에이
이제 좀 한번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모든 사람.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모습들이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지 말라. 깨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시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아. 이제 싹쓸 계산할 시기가 온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싹을 절대 그 다음날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도 그날 일한 거는 그날 지급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되면 그날 저녁에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품꾼들은 그날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양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다른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처음 사람 드릴 때 뭐를 했다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드리는 거예요.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야,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 저기 한 달에는 뭐 혼자 계산했을 겁니다.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야, 12개는 받겠다. 12데나리온은 받겠다고 부품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한 데나리온 다 주네.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건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건 계산적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러신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이따 구원받을. 그랬으면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았어요. 그 사람은 끝내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부르심을 못 받아요. 똑같은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든 자는 도 있을 겁니다. 먼저 주님을 알았고 오래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정말 찔 때가 많아요. 제가 주님을 안 지 38년 됐습니다. 제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후회되기 때문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 믿음이 정말 높게 성장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 지금도 기도하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내놓으면,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보면 내 모습은 정말로 비참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산하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주님께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이 사람과 저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해주겠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꿈꾼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꾼은 그 8시간만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8시간만 일하기를 바랄 겁니다. 간절함도 없어요. 그 시간 때우기만을 바랄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흘러가듯.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특히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 그 5시에 그 가운데 있을 때 불러준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적게 받건 많이 받았던 간에 뭐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일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원망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거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속으라. 이 사람의 모습을 아신 것. 이 사람은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써준 그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계산한. 우리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봉사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게. 그렇죠?
마음과 뜻과 몸을 다 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은혜에 있어. 사랑에 있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죠. 힘든 게 없는 거죠. 세상적인 거는 뭐예요? 네가 하나 해줬으면 나도 하나를 받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내가 한 만큼 또 받기를 원하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연애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 계신데 12시, 1시에 아내는 자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전화해서 만나자고 전화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뛰어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어떤가요? 아니 식어서 그런가요? 역정부터는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서 나오라.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할 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발딱 일어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뛰쳐나갑니다. 왜? 보고 싶었어. 어떤 일이 그냥 해주는. 와준 것만해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에게 주시는 거는 뭐예요?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품삯을 주고 안 주고는 품삯에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겠다.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나동전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맞아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그 복음을 다 바꾸십니다. 다만 내 대해서 끝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입 닫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편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내 대해서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위탁했어요. 위탁. 맡기신 것. 그러면은 맡겼으면 그거를 전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나만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위탁했다니까요. 맡겨놨다니까요. 그러면 전해줘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안에서 일꾼이야.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그 맡은 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혹시 대부분 위에 있는 위치에서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놀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꾼에게 맡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일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는 것.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가 따를까요? 괜히 고난이 따를.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26.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갖는데 간절함이 없다. 그냥 요나처럼 너네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툭 던져놓고 나옵니까? 요나는 그랬잖아요. 니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딴 데로 딴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배를 물고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가지고 요나를 삼켜서 그 니네에 다시 갖다 토해놨잖아요. 그게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네들 심판하신단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던졌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야 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라. 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뭐예요? 수고하고 힘쓴 만큼 달라집니다. 가을의 곡식. 가끔가다 넓은 들판은 저는 봅니다. 가끔가다 지나가다 넓은 들판을 봅니다. 정말 황금 들판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서 보면 벼만 쫙 노랗게 있는 논이 있는 반면에 뭐예요? 논뚝도 풀도 무성하고 중간중간에 옛날에 저희들은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잡초들이 막 우죽순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땅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온전히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주님께 영광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